할렐루야. 5월 13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어제는 우리가 속건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에서 그 속건제의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나 죄를 지었고 나중에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드러나면 그 피해 입힌 것을 돌려주고 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잘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노라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자신에게만 인식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상대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 굳이 자신이 먼저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하여 어느 날 어느 때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적이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나 죄가 생각이 났다면 상대방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혹시라도 상대방도 그 문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용서를 빌 수 있는 적절한 기회와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용서를 빌고 싶어도 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첫 번째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문제에 대해 인식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상대방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민하고 있고 단지 말로 꺼내놓지 않고 있을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허물이나 잘못을 고백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반감만 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날 때 곧바로 그리고 그 즉시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한없이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신뢰할 만한 나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 입구 건너편 부지 요즘 공사가 한창인데 바닥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교회 가보니 벌써 마당 안쪽에 큰 펌프카를 대놓고 화장실 앞에 레미콘 차량 2대가 교대로 오가면서 시멘트를 붓고 있었습니다. 이미 마당은 차량 발자국과 시멘트가 흘리고 여기저기 튄 자국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정화조로 가는 배관과 또 정화조에서 나가는 배관으로 무거운 차들이 수없이 지나다녔을 텐데 어제 공사에 대해 그 전날까지 어떤 언급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차를 대놓고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목사인 저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오지도 않고 끝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회의 때문에 부목사에게 맡겨놓고 나갔다 왔더니 부목사와 황권사님이 마당 물청소를 했는데도 이미 더러워진 마당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기는 재산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남의 재산에 무단으로 들어와 정거하고 피해를 입으며 그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화가 난다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했어도 우리 행동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고, 만약 무언가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문제가 생기기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보상을 해야 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사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에 따르면 상대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느 날 문득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면 둘째,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세 번째, 그 사람 앞에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과 다짐함과 더불어, 네 번째,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성전에서 수양 한 마리로 속건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상대방이 그 고백을 받아주지 않고 용서해주지도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령 상대가 용서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의 기본적 도리는 용서를 구하는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시대 사람들 역시 자신이 용서를 빌어야 할 기본적 도리를 다한 후에는 비록 용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나와 속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는 처음부터 용서를 빌지 않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빌었음에도 그 용서를 받지 않은 그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력이란 대단한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른 사람의 삶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여 상처와 불신으로 인간관계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를 회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 엄은식 목사였습니다.